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디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9쪽점입니다. 신약 성경 349페이지 점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원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해서 교훈하실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인들에게 특별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디도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보낸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디도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급하게 이렇게 이 거레데 지역의 교회들에게 파견이 되어드렸습니다. 거레데는 목사인데요, 목회자인데, 왜냐하니까 거레데 지역 교회에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정리해야 할 남은 일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는 항상 정리할 일이 있고 아무리 정리를 많이 해도 항상 정리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거레데 지역의 교회들에서 많은 사역들이 그렇게 사역했지만 여전히 정리할 일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뭐 거레데 지역 교회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정리해야 할 남은 일들이 많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 위해서 디도가 급하게 거레데 지역의 교회들에게 파견되어 드렸습니다. 이 거레데 지역은 그리스에 가까운, 지금의 이제 그리스에 가까운 섬인데요, 아마 그제의 교회들이 이 섬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거레데 지역 교회는 문제가 많았는데, 한마디 말하자면은 바른 교훈, 바른 교리, 혹은 바른 삶이 그렇게 없었더랬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에서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른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부족해더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3장 말씀 통해서 특별히 2장은 가정과 교회에서 바른 교훈, 또 바른 삶을 그렇게 우리 교훈하셨다면은 이 3장을 통해서는 교회 바깥에서, 우리의 가정 바깥, 또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독인의 생활 지침인데, 선한 일을 힘쓰라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선한 일을 힘쓰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오늘 디도서 1장, 2장, 3장에 각각 나오는 말씀인데, 디도서는 3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아주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1장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은 거레데 지역의 교회들의 형편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을 시인했지만은 행위로는 부정했습니다. 그때 행위가 어떤 행위냐니까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시인했지만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림으로써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북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속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부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것 자체로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감격에만 그치지 않고 선한 일이 열심히 하는 착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2장인데요. 이제 오늘 3장 말씀 읽겠습니다. 3장의 말씀 보니까 특히 3장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앞에까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쭉 말씀해 놓고 조심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선한 일을 조심해서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라. 이 굳세게 말하라. 이 점을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아름답고 유익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디도스 2장에서는 가정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하였고, 이제 3장에서는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힘쓸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맞았는데요. 저는 오늘 3.1절 맞아서 저는 지난 주간에 2개의 소논문을 읽었는데 전 늘 궁금했습니다. 3.1운동과 우리 기독교인의 관계에 대해서 늘 궁금했는데 과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3.1운동에 임하였고 어떤 생각으로 저들이 독립만세를 그렇게 외치며 나아갔을까 궁금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당시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3.1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1919년인데 아시는 것처럼 1907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동로회로 구성된 그 해였습니다. 7명의 목사가 최초로 세워진 그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목사가 없었습니다. 평양신학교에서 7명의 목사가 배출되어지고 최초로 노회가 세워지면서 그 노회를 통해서 7명의 후보생들이 목사로 인접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평양 중심으로 해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 자복하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교회에 퍼지면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온 교회가 회개하면서 자복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지 12년 뒤에 김인년 이 3.1절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많이 참여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3.1명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기독교인이 많은 걸 아실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독립선언서에 기초한 사람들뿐 아니라 많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참여했을까? 그것이 그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은혜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대 살아가는 저들에게 3.1운동은 그 당시 기독교인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3.1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그런 교훈을 주기 원하실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먼저 주시는 교훈은 1절 말씀 보니까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먼저 선한 일을 하라, 그런 교훈을 우리 주기 원하십니다. 그럼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가 먼저 우리 기독교인이 사회생활하면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자세는, 우리가 받을 교훈은, 거래대 지역의 교회들이 이 교훈 받는 것을 그래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그들에게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었지만, 정부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면 그렇지 못했는데요. 특별히 그들의 정부 국가에 대해서 그들의 정부와 국가가 그들에게서 통치자들이다, 권세 잡은 자들이다 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들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바른 교리였고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통치자들이고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고 하나님에게서
기원이 되는 그 권세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이 국가의 국민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국가를 경시하고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만약에 혹시 행리라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사회와 국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이 통치자들인 또 권세 입은 자들인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들어가시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사실은 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측면에서 권위를 그리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통치자들입니다. 두 번째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정부를 가리켜서 국가를 가리켜서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국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정부 국가에 권세 주셔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뿐 아니라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베드로 전서 후서 같은 말씀에도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이 정부, 우리 기독교인에게 정부와 국가는 바로 우리에게 통치자들이고 권세 잡아들이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뜻밖의 우리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바른 국가관을 그렇게 가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면서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 핑계를 대고 우리 위에 통치자가 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특정한 사람은 이들이 우리 위에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똑같은 백성이 국민이지만은 우리 위에 권세 잡은 적이 있어서 우리의 권세를 시행한다.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말씀 계신데, 통치자의 통치 행위에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3.1운동에 관한 소논문 2개 읽으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부흥운동에서 출발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 당시 그 신자들이 3.1운동 그 일어날 그때는 이미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조선 총독부가 그래 들어서면서 있었던 그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때 어떻게 했을까? 저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것처럼 그 당시에 천도교가 그 당 주 종교였는데, 천도교들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였고,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이것 때문에 처음에 갈등했지만 나중에는 서로 봉합하고 이제 다수 기독교인이 양보해가지고 독립선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참여합니다만은, 처음에는 다수 기독교인들은 독립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를 인정하고 조선 총독부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조선인의 독립을 청원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과 겸손하게 청원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같은 조선 총독부의 치하에 있는 그런 순간에 있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권위 인정하였고 정부의 권위 인정하였더랬습니다. 총독부의 존재를 인정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조선의 독립을 청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순여 목사가 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붙잡혀서 투옥된 가운데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 기록이 지금 남아있는데, 자, 기록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주장했을까라고 보았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렇게 주장하였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기순여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조선 독립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조선 독립을 여러분의 정부와 총독부에 청원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리선언서에 참여한 다수의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소수의 기독교인을 제외하고 다수의 기독교인들, 모든 다수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함께 겸손하게 청원하였던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실행편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위에 통치자가 있고 권세 잡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가. 이 복종한다는 말은 일반적인 복종이라는 말인데,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복종하며 순종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순종한다는 말은 더 강력한 말입니다.
제가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순종한다는 말은 확신한다는 말에서 나온 파생된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권세인 것을 확신하면서 순응하는 것, 순자가 다른 순자지 않습니까? 복종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확신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 그리 취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로마서에도 베드로전서에도 이곳에서도 국가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결같은 그런 이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도 말씀 보시면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로마인들이 그 당시 어떤 편이 있었습니까? 로마 황제의 통찰이 있었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건 시점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회가 호의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이었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인데 흩어진 12지파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이곳저곳 망명하는 가운데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기독인과 교회에 보낸 편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에게, 권세에게, 나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리드 지역의 섬인데 여기 로마 통찰에 있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그리스와 로마가, 이탈리아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지역 사회에서도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적대적인 그런 미움을 받는, 박해를 받는 그런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일제시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조선총독부를 인정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도 청원했던, 정말로 하나님 내 나라를 구하면서도 주의 권세 앞에서 신앙대로 바르게 그렇게 하기 원했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요, 약 450년 전에 기록된, 우리 고백했던 영국에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 세계에 유수한 모든 장로교회들이 이 신앙 고백서 작성하고 또 우리 교단도 받아들이는데, 우리 교단 교회에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될 때에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서약합니다. 이 고백서 23장 말씀 보시면은, 23장 보면은 국가 공직자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제4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세금과 여러 부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며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화할 수 없으며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순종에서 국민을 제외시킬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국민의 의무는, 저 기독인은 국민으로서 나라와 정부에 대해서 업무하는데 공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존경하고 합법적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상 그들에게 순종하고, 통치자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혹은 시장이나 여러 의원들이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불교 신자든지 혹은 무교든지 다른 신자랄지라도 이 의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불교 신자할지라도 그 통치 행위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장이, 국회의원이 우리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도 이어서 예의가 없다,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생활속에 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 가지는 거하고 국가의 생활과 무슨 관계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하고 국가에다 우리 의무를 다하는 거 무슨 관계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교회도 크게 오해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참여한 성찬과 성찬에서 우리가 기념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통치자에 복종하고 권세 잡자에게 순종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독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통치자들이 있다, 권세 잡은 자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반절 말씀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어떤 데서 복종과 순종이라는 것은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의무를 거치지 않고 국가에 대한 의무나 정부에 대한 의무를 거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많은 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이 참 많죠. 뭐 해주기를 바라고 요구사항도 많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고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응당 바랄 것은 바라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해야 할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바라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은 어쨌든 군대 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금 안 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국가의 명령을 피하려고 하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오늘 교회 없는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뿐 아니라 기독인으로서 선한 일 힘쓰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 주님 앞에서 이 명령이 선한 줄 알고 내적으로 순종하는, 어떤 분은 주관적으로 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선하면 순종합니다. 그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존 F 케네디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 잘 아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라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이익을 얻기를 원하지 국가로부터 무엇을 정당하게 요구는 하시지만은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특혜를 바라면서 교회든 기독교 단체든 간에 개인이든 간에 우리 국가 앞에서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할 것인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혹시 바라는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가진 정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에서도 정치가 있고 정당한 정치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의 정치를 대신해서, 주님의 치리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신해서 당회가 있고 치리가 있는데, 그때 정치, 이 통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설명하면서, 우리 양심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양심인데 그 양심의 자유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보호와 안전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고 공평한 것 이상의 것을 국가로부터 바라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교회 정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게 신자의 양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받은 거듭난 자의 양심이 이 양심입니다. 신자의 바른 양심이라면 국가로부터 정당한 이상의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저 교회가 안전하게 있는 것, 교회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 이상의 것을 바라서는 안 되고, 모든 종교가 똑같이 종교에게 공평한 것, 보편적인 것 이상의 것을 기독교인이 해가지고 설사 기독교인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다수랄지라도 우리가 지금 사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있는 단체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남용해가지고 특혜를 받아서 안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양심입니다. 기독교는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고 통치를 세우셨고 권을 잡은 자를 세우셔서 자기의 권세를 통치를 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통치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면운동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조소의 독립을 청원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바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은 청원하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했던 부흥운동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들은 주로부터 부흥을 원하고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기 원한다면 국가에도 우리 자세가 발라야 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이어지면서 사회생활에서 어떤 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의문이 품을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했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회나 국가가 정부가 교회에 적대적이고 박해를 할 때에도 과연 그렇게 하란 말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설사 국가가 박해하고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기독이 박해한다 할지라도 정부가 혹시 기독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어진 답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 박해를 하고 적대일 때에 혹은 사회생활에서 불신 이웃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종교를 비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 비방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비방이라는 말은 여기 나온 비방은 일반적인 비방이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종교적인 비방을 가리킵니다. 종교인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나 여러 군데 말씀 보면 욕한다, 비방한다는 말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종교적인 비방, 종교적인 비난을 가리키는 그런 특별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나 우리의 사회가 이웃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종교를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 종교인을 조롱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단어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적대적인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정의 편에 서면서 혹시 함께 다투는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투면 그냥 시기 때문에 다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정의를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것입니다. 대개 다투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의 편에 선다고 거기에 응수하면서 맞서면서 다툼에 빠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기 나온 다툼은 그런 다툼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툼도 하지 말라, 도리어 관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은 부당한 그런 정당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가진다 할지라도 참고 포용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친히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관용과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너희가 본받으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용, 우리 예수님이 부당한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부당한 압력과 박해를 받으셨지만은 묵묵히 참으신 것처럼 기독인이 이 사회에서 교회 적대적이고 기독의 적대적인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할 태도는 국가가 설사 막강한 권세 힘을 가지고 부당한 억압을 준다 할지라도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니까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는 것은 특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시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뭉뚱그려 가지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비방하지 말며 특별한 그런 권면이 이어서 일반적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데 절정의 이런 그런 권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다 통틀어서 하라는 말씀들인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강조점은 나타내게 하라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하라 그 말이죠. 우리 이웃들이 국가가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구성원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게 하라. 가시도 보게 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함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도 함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속에도 초한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초한 것을
끄집어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추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추함을 보면은 그 사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을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말인데, 이 원리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세상에 범사에 적용될 그런 원리가 있을까요? 범사에 적용될 원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우리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당한 억압이라 할지라도 나도 죄인이면서 나 역시 비참한 자인 줄 알고 내 속에도 더러운 것을 아는 사람은 뭐 사실을 살피는 사람이죠. 바로 그때의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끝에 말씀 보니까 기억하게 하라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 원문에는 기억하기라는 말이 한글처럼 2절 끝에 나와 있지 않고 1절 시작하면서 제일 첫 문장, 첫 단어가 기억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기억하게 하라 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고 비방하지 말고 쭉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기억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1절 뒤에 주어지는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처음으로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거리대 지역 교회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주는 명령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교훈을 다시 기억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일반적인 의무요 우리 자세인데 특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켜야 할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일이 있어가지고 통치자에 복종하라, 뭐 상황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모든 선한 일 행할 수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의무이고 자세인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화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미 국가에 대한 이 말씀들 한 번, 두 번 들은 말씀들이 아닙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잊어버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1운동에 참는 기독교인 역시 우리 조상들 역시 미래 선진 역시 이 말씀을 생각하였고 그래서 실천하였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하였고 겸손하게 조세 독립을 청원하였더랬습니다. 장로정치 원리를 통해서도 국가로부터 정당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열조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반대에 서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선한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런 의무에 대해서 이유가 없이 조진다면 때로는 기독교의 독특성을 잃을 수가 있는데요. 독특성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더 특별하게 이런 명령을 실천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과거에도 우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선한 일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한 자고 악독과 토기를 일삼은 자였고 가증스러운 자였고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자가 아니고 더 이상 과거가 우리 있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에게는 다른 삶의 모습, 새로운 모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의 국가와 정부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았지 않느냐.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주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주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저는 경험하였고, 또 우리는 바라보고 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이 어떤 상입니까? 성찬은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구주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그 떡을 먹을 때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살찌우신 우리 예수님, 포도주 마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인지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회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의 터닝 포인트겠습니다.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7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8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특별히 사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남은 인생을 왜 조심해서 남은 인생을 위해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시면서 이 결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더욱 조심해서 남은 인생을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감사와 결단이 있는 성찬뿐 아니라 우리 매 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